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일이죠.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는데 그만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이 마틴 루터는요,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수도사가 되게 됩니다. 자,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요, 고행을 하면서 수도를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머물고 있는 이 수도원 숙소에서는 창문을 통해 공동묘지가 보였다고 해요.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서게 될까? 이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신부님 앞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죠. 루터도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루터가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신부님이 이런 말까지 했대요. 제발 죄를 좀 모아놓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루터는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루터는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교황청이 있는 로마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에 가면요, 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믿음이 좋았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갔다고 하는 그 계단을 그냥 그 계단 통째로 로마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가운데 두고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이 바로 계단 성당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계단 성당이에요. 이 계단이 쫙 이게 있죠. 자, 로마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 계단 성당의 계단을 그냥 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무엇으로 올라가요? 예,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사해진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루터도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픔은 컸겠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참회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문득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에서 돌아온 이 마틴 루터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당시 이 로마 천주교회를 바라보니까 로마 천주교회에서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만큼 선행을 쌓지 못했다면 교황이나 로마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행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말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선행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이 하늘 창고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내가 돈을 주고 사게 되면 내가 천국 가기에 모자란 선행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성자들의 남은 선행을 나눠주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많이 쌓지 않아도 돈을 많이 내고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선행을 사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그것으로 교황청은 많은 돈을 걷어 들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루터는요, 분개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을 내걸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과 복음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던 당시 로마 천주교회를 향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자고 95개의 조항을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 바로 시작점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이나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루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처음에 별로 신경조차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한 젊은 이 교수의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교황 레오 10세는요 1520년 7월 15일에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하게 돼요. 60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 그 주장을 철회하라, 아니면 당신 파문하겠소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협박을 한 거죠. 그러나 루터는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20년 12월 10일 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많은 독일 사람들은 환호했고, 루터는 그런 독일 백성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독일 백성들이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열렬하게 지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요, 사실상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11세기, 12세기만 해도 교황청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황제를 손에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1303년에 벌어진 아나니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황청은 그 권력을 황제에게 빼앗기고 프랑스 아비뇽에서 교황이 거의 포로가 되는 시기를 맞게 돼요. 세상 권력에게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패하고 만 것이죠. 이 아비뇽 사건 이후부터 로마 교황청은요, 교회 권위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방법이 뭐냐? 바로 폐쇄적인 성직 체계를 견고히 하는 것이었고, 칠성례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을 택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폐쇄적인 성직 체계는 엄청난 비리를 양산하게 됩니다. 성직이 돈으로 매매되고요, 가장 경건에 힘써야 할 수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고위 성직자들은 사치와 불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들을 바로잡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할 이 교황청 역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데 정신이 팔려서 잘못된 교회들을 바로 잡지를 못했던 거죠. 또한 칠성례를 강조하면서 신앙에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이렇게 가미가 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행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제후들과 귀족들, 그리고 중산층들이 이 로마 교황청의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에 내야 할 세금을 거부하고 로마 천주교회 간섭에 항거하기 시작한 거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한 로마 천주교회에 항거했지만, 멋모르고 힘이 없는 수많은 백성들은 로마 천주교회에 저항할 힘이 없어 불만스럽더라도 로마 천주교회를 따라가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교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점차 무르익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4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1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가 놀랄 만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죠. 경제 규모에서는 세계 13번째인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에서는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무려 28,000명이나 됩니다. 자, 비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까지 합하면요, 그 숫자가 약 4만에서 5만 명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 합쳐서 5만여 개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안에 교회가 5만 개나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도 교회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방방 곳곳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얼마나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2023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한국교회 교인은 현재 771만 명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외국에 선교사를 몇 명이나 보냈느냐, 우리나라 안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있어요. 세계 10대의 교회 가운데 7개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많은데 저녁만 되면 빨간 십자가 네온 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에 어두운 구석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많은데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은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적은 한국교회는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의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충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의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국 교회가 박물관처럼 변해버렸을까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영국 목사님은 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곧 박물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한미준에서 지난 2004년에 한국 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꼽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나 천주교에 비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제가 본 몇 편의 한국 영화 가운데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영화가 많아요. 드라마도 많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영화 감독의 책임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죠.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비춰주는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은 고상하고 예쁘게 봐줄 수 없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사회는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사회 학자인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원규 교수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전도 활동이 지나쳐서 혐오감을 준다.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집착한다.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다. 물량주의에 물들어 있다. 도덕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 아닙니까? 사실 한국교회는요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합니다. 사회 봉사도 참으로 많이 해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봉사가 전체 봉사 중에 가장 많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압도적이죠. 60%가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회 봉사를 하는데도 왜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많이 하는데 순수한 뜻으로 봉사하지 않고 봉사를 교회 성장의 한 방법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입장에서 말한다면 아니 자기들 교회 크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크게 무슨 봉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봉사는요 봉사 그대로 순수해야 되는 거죠. 순수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단순히 교회를 확장시키고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한국교회도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통해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모습으로는 새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없습니다.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로마 천주교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개신교회를 흔히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개혁교회라는 말은요,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본질을 향해 가려고 할 때마다 본질로 개혁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교회 중심에 서려고 할 때마다 교회는 목숨을 걸고 비본질과 싸워서 본질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비본질은 무엇일까요? 개혁되어야 할 비본질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물든 교회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로 부흥시킨 목사가 성공한 목사라는 생각입니다. 숫자 노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이건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 부흥이 교회 목표가 될 수 없고 교회 부흥이 교회와 목회자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천 명 모인 교회는 좋은 교회고 몇십 명 모인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입니까? 몇십 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능력 없는 목사일까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몇천 명 모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큰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몇십 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명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당을 얼마나 이쁘게 잘 지었느냐로 교회를 평가하려는 생각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인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은 항상 숫자와 크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기와 또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크기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십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딱 2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욥기 5장 12절 그리고 전도서 10장 10절 딱 2군데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2구절도 우리에게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공이라는 말 대신에 충성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늘 입버릇처럼 무엇을 이야기해요?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공해야 된다.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목회자도 성공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인생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성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매일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 보면 주어질 수 있는 결과일 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생명을 바쳐 교회를 섬기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에 목적을 두면 돈이 벌리지 않는 일에는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데 목적을 두면 여러분, 목사가 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참된 본질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왕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은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신앙적인 나쁜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제거해버린 우상들을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우상의 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 왕이 2년을 통치하다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요시야가 나이 8살 때의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때는 이미 전국적으로 우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이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찾아낸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돼요. 우상의 제단들을 다 불태우고 헐어버립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던 모든 이방 예배를 다 없애버려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요시야가 무엇을 했어요?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뭐 했다고요?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보면 여러분 드라빔을 없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드라빔이란 게 뭐예요? 드라빔 가정 수호신입니다. 가정 수호신. 가정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사회 구석구석에 있었던 우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몰래 행하던 모든 우상 숭배까지 근절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왜 종교개혁을 감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신앙으로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개혁이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쪽으로 개혁된다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신앙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교회와 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는 가정은 아직도 드라빔을 품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드라빔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드라빔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드라빔, 내 욕심의 드라빔을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을 바로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무엇이든 개혁을 한다는 거, 변화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도요,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시야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며 준비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던 거죠.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여러분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적지 않은 저항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 어떤 반대에도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 요시야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몇 마디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결단과 노력이 없이는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은 없습니까? 개혁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내가 개혁되고 내가 바꿔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나에게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개혁은 각자의 신앙개혁으로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크기와 성공으로 사람과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신실함과 충성으로 평가하심을 알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개혁을 위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비춰 자신을 개혁하며 내가 먼저 바꿔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크기와 성공으로 사람과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평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신실한 교회인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얼마나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 이런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신앙개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신앙개혁을 위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개혁하며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바꿔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오늘 신앙개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크기와 성공으로 사람과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신실함과 충성으로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 충성된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신앙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개혁을 위해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개혁하며 내가 먼저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처럼 우리도 신앙개혁을 위해 말씀이 기준이 되며 그 말씀에 비춰 내 자신을 바꿔가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